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짧다고 해도 그 내용은 그 어떤 설교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설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회중이 이런 설교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한 주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멋지게 예쁘게 입고 나왔는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나 전하지 왜 또 저런 정죄의 메시지를 내가 여기까지 와서 들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주제는 오늘날 반드시 들려져야 하는 메시지고요. 아무리 내 귀를 틀어 막아도 언젠가는 우리 귀에 또렷하게 들려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력한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일종의 유대인 귀족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면서 거듭나면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전도자,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다리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복음 전도자로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을 위해 성경에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실제로 바울의 삶에서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요. 삶으로 보여주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편지에.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믿고 있었거든요. 소문도 좋고.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교회를 바로 세우고 양육하고 또 복음으로 깨우치고 또 깨우치는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어디든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이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든 아니면 자신이 이미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이죠. 오늘이 그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갑분싸, 딱 이 단어가 맞아요. 갑분싸.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왜요? 갑자기 바울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네 진짜 잘하고 있다며 하고 박수를 막 쳐주다가 표정이 딱 썩으면서 근데 있잖아, 하나님 요즘에 진짜 화 많이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얘기를 하다가 곧이어 바로 어두운 세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쉬운 말로 풀어볼게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존 켈빈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늘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 저 같은 경우는요, 광대한 자연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닷가를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으면, 또 그 어두운 밤에 별이 가득한 밤 하늘을 바라보면, 또 제가 좋아하는 등산을 할 때면, 또 때로는 웃고 떠드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또 가끔 웃고 떠드는 청년들을 보면서, 또 어떤 때는 좋은 영화 한 편을 제가 보면, 그리고 때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행을 하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하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망친다. 저는 이 시인이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은 주로 아름다워지기보다는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고민하고 이용하는데 더 익숙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해도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거부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다가 보면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두운 상태로 이 마음이 유지가 되다가 마음속에 곰팡이가 슬기 시작하죠.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이 안에서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을 형상으로 만든 걸 의지한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이 아픈 마음을 계속 갖고 살다가 보면 땅의 것에 의존하게 되는 인간의 그 심리가 있다는 거죠.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을 향해 고개를 우리가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만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고요. 이게 악입니다. 죄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의존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팩트는 이렇게 핑계치 못하도록 쉽게 길을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은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세상에 하도 눈이 가는 곳이 많으니까는 눈둘 새가 없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아주 쉽게 주셨지만 인간으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의 영역들이 발목을 딱 붙잡고 구하도록 찾도록 두드리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곰팡이가 가득한 어두운 가슴을 안고 인간은 쓰러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은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 바울은 오늘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나가요, 바울이. 이게 한번 시동을 거니까 급발진을 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막 편지를 쓰면서 이것까지 얘기했다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 타락의 모습 중 가장 근본적인 타락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원초적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적 타락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질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에게는 여자를, 여자에게는 남자를 선물로 주신 거죠. 서로 도우며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죄악된 세상이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질서가 바로 이 거룩한 성의 영역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바로 이 부분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정상적인 성생활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도록 유도한답니다. 이거의 끝판왕이 여러분 뭘까요? 그 질서를 완벽하게 박살내는 동성애가 있는 거죠. 남자에게 여자를, 여자에게 남자를 데려와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딱 무시하고 전면전을 펼치는 거예요. 여자에게 여자를, 남자에게 남자를 데려옴으로써 하나님께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당당하게 중지를 치켜 올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울이 또 더 나아가서 수없이 많은 인간의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 수군거림, 헐뜯음, 하나님을 미워함, 건방짐, 교만함, 자랑함, 악한 일을 꾸밈, 부모에게 불순종함, 미련함, 신의도 인정도 없는 무자비함.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걸 알면서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이런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잘한다! 괜찮아! 계속해!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인상을 찌푸려요. 무슨 하나님이 화를 내시냐?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셨다면 우리의 태도가 저는 180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 노답인 거예요. 떠먹여져도 고개를 돌리는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세상과 제 마음속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지금 바로 심판의 손을 드셔가지고 저를 치실 수 있는 거 제가 아는데 이렇게까지 참으시나요? 지금 저 사람들 저거 하고 있는데 이거를 참으시네요. 제 마음 이거 어떡할까요? 이 속에 있는 거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이걸 참으신다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적나라하고 그러나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한번 의역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의 활 위에 화살이 놓여 있고 공의의 힘이 화살을 팽팽하게 당겨 이제 곧 당신의 마음을 겨냥해 쏘기 직전입니다. 이 화살이 발사되면 화살촉이 당신의 피로 잔뜩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긴장 상태를 기쁨으로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회심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 더 나아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거나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아 새롭게 되지 못했거나 빛과 생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 모두는 지금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은 어제 밤까지 설교 반밖에 못 쓰고 잤고요.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두 가지 메시지 정도는 정리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출근해서 틈틈이 정리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의 설교도 그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막연한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으니까 이 힘든 세상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돼요. 하지만 막연한 천국에 대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막연한 지옥은 더더욱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흐리멍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인트로를 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쐐기를 박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거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면서 16장의 편지를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왜 굳이 얘기하냐고요. 면전에 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꼭 들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빨리 들어야 하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실제이며 진노의 활시위는 우리 모두의 심장을 지금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뭘 정리했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도대체 왜 들어야 하나? 귀한 시간 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해요? 그죠?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반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메시지 주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생각해봐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데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할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외면하며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그 발걸음을 진노의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돌려놓을 수 있다면 아비의 마음으로 단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그런 아버지께서 저는 탄식하시면서 진노의 카드까지 꺼내셔야 한다는 그 예정된 진리가 설교자인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너무 전하기 싫지만 반드시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